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또 새로운 본문 오늘 주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3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 설교했던 본문들, 그 본문에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죠. 다시 말하면 그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 속에 회개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전환, 심령의 전환, 이런 돌이킴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면서, 보여지면서, 가시화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구절이, 사건이 바로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고 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죄로부터 멀리 돌이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골마 썩은 화물을 메스로 도려내신 후에 완전히 아물 때까지 화물을 살피며 치료를 지속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고 있죠.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사건이 함축하는 의미가 이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되냐면 회막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절 속에서는 회막이 등장해요. 회막. 이 회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모세가 진 밖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이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저희들 지난 설교 끝나면 다 끝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태도와 이게 우리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값없이 은혜로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오직 은혜로 성화시키신다. 근데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버리지 않으신다. 맞죠? 그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또 반드시 교정시키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무게와 성경이 성도들의 죄를 다루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서조차도 거의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옥 같은 메시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죄의 엄중함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얘기가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그들을 고치시는 게 맞죠. 자녀들인데. 근데 오늘날의 그 강단은 이미 죄에 대한 그 위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태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사실. 그리고 죄를 거의 다 심리학으로 다 몰아가요. 다 심리적인 이유로 다 몰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심리적인 병이고,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 그 병리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회개를 안 하고 모든 걸 다 의학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죄마저도 의학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됐고, 그게 아니라 의학적인 영역이 있지요.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으니 약도 먹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다 심리적이고 어떤 병리학적이라고 몰아가면 회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고 죄 짓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심리적인 어떤 병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다 새 책 하나 꽂아놨어요. 사다가. 양심 실종, 존 메가더가 쓴 책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병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놨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리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병이 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적으로도 그게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가 생략된 게 문제예요? 영적인 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심리적인 거로 다 핑계를 대고 끝나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잘 가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육체적인 영향이 있지만 다 육체적인 겁니다.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회개하면서도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다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몰이에 한 채 그저 그것을 병리학적으로 몰아가면 이 세상에 죄가 남질 않아요. 그냥 그건 병리학의 문제지. 근데 오늘날 그것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아니라는 걸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범죄에 대하여. 누구의 범죄죠?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내버려둡니다. 로마서에 있듯이 불신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죄를 짓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를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지금 취급하고 계시나요? 자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라. 아직도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끝내실 만한데 여전히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다. 근데 거의 목표 지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낫게.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죠. 골마 터지고 병들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쳐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심정이냐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많이 하시는 아픔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징계하시고. 어떤 마음이냐면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은 고치기 위한 고통이다. 고치려면 어쩔 수가 없다. 메스를 들어야 했고 그 짠 곳을 완전히 낫기까지 하나님은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을 주고 치료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이에요.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를 멀리 하심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라는 징계라는 건 그거예요.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시지만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고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멀리 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 이게 징계예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징계의 시간이지만, 연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장막을 치고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장막하고 회막은 다른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장막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천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은. 그러니까는 성막도 사실은 뭐죠? 일종의 그냥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천막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지만 그게 그냥 밖에서 물리적으로 쳐다보고 천막을 쳐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성소, 무슨 지성소, 그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바로 준엄한 말씀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장신구를 띄어내라.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장신구를 띄어내라. 혹시 모르지 내가 내 마음을 바꿀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였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근데 장신구를 띄어내. 근데 니네들 하는 거 보고 내가 같이 있을지 안 있을지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딱 물러섰었다고요. 어느 여지를 좀 남겨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애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국면이 뭐냐면 모세에게 진 밖에다가, 어디다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거의 다 이 메시지 핵심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라고요? 진 밖에. 진이 뭐냐면 캠프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모여있는. 근데 그 밖에다가 텐트 하나를 치라는 거야. 그 밖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회막이라고. 그럼 회막이 뭐냐면 장소와 때를 정해서 모임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도 불렀다고 했죠. 전에 공부할 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회막은 아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회막이 아니라 아직 안 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십계명을 딱 받으면 그걸 짓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서 십계명을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만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아니에요. 그 성막은. 그러니까 임시로 지어놓은 성막이에요. 임시로. 그래서 어디다 그걸 지어라? 진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장막인데 오헬이라는 장막인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이 모헬. 그래서 그 회막이라고 불렀다. 뜻은 만남의 장소.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면 더 텐트 오브 미팅을 만남의 장소다. 그럼 이 의미는 모세가 천막을 하나 짓고 그것을 회막이라는 용도라고 부른 것이죠. 그죠? 천막을 하나 짓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한 그 아직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진 밖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회막은 모세와 누가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누구와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진 밖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디다 짓게 하셨어요? 성막의 오리지널 딱 이제 딱 그 표준적인 성막은 이 진이 딱 이렇게 그죠? 다 중앙에 있잖아요. 진이 다 둘러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과 함께하는 게 성막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지어라. 그러면 이 의미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죠? 누구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징계의 연속이에요. 징계의 연속이다.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갖는 그런 장소의 의미지만 진 밖에 그것을 짓게 하심으로 백성은 소외되고 누구만이 거기를 오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재가 임하냐면 오직 모세였어요. 중보자. 모세만 가능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밖으로 회막을 놓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것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너희와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두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준엄한 말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막, 터버너클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성막의 용도를 강조한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회막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막은 임시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시회막. 성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회막보다 훨씬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금 33절에서 텐트라고 부르지 않고 터버너클이라고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번역보다는 텐트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터버너클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넘어가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회막이라고 불렀다. 미팅 오브,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텐트 쳐놓고 회막이라고 부른 거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한 표준적인 성막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터버너클이라고 부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텐트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터버너클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건 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면 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막을 성막으로 보는 사람들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회막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 성소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런 걸 이렇게 규범화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미지 거초로 만든 것이 이제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뭐 칼빈이나 그리고 카일 델리치 주석이나 뭐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 자신의 개인적으로 거처하는 장막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아니잖아요. 용도가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세가 또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있다가, 아니 회막에 있다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진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 처사로 옮긴 건 아니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표준적인 성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적합한 표현은 그래도 그 중에 절대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어도 가장 그 적합한 것은 임시 회막입니다. 임시 회막. 임시로 친 회막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회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 밖에 세워진 회막이 갖는 의미예요. 모세는 왜 장막을 취해 진 밖으로 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세운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진 밖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앞선 말씀 33장 1절에서 6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는 더욱 개선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사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강도가 세질수록, 위협의 강도가 세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실제로는 어때요? 심령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죠. 가깝다는 게 뭐냐면 자꾸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척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구절은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아직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과도기적 상태다. 이게 완전히 돌이키는 게 있고 덜 돌이키는 게 있잖아요. 밥도 선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좀 먹기가 그렇죠. 항상 모든 게 뜸이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뜸을 기가 막히게 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거를 신앙으로 잘 대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나서는 항상 좋은 일이 와요. 좋은 일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지만 인간들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대충 넘어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조차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거 100% 회개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성경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돌이키는 게 회개랍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은 손톱만큼도 회개한 게 아니랍니다. 한국교회가 눈물 막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회개의 한 요소일 뿐이지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도 눈물을 흘렸나요? 안 흘렸나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행동 조금도 안 바꾸면서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그걸 말하죠.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바뀌지 않으면서 척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놓는 거 있죠. 애들이 왜 위험한 장난감 가지고 있다가 제가 가은이한테 가은아 그러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건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강호가 한발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이게 회개라고요. 딱 놓는 거야.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야 엄마 내가 안 할게. 뒤에 가서 몰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회개라고요? 눈물 안 나와도 괜찮고요. 사람들 앞에 티 안 내도 좋아요. 뭐가 회개냐면 조금이라도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변화예요. 변화. 습관적인 죄악은 하루아침에 못 고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거하고 싸우고 돌이키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지만 한 발짝씩 가는 거. 야 어제보다 오늘 또 이만큼 고치고 어제보다 또 이만큼 고치고 아직 그걸 다 버리지는 못해. 근데 그게 회개라고요. 조금이라도 고쳐지고 있으면 회개예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치겠어요? 사람은 습관적인 죄는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오랜 날만큼이나 몸부림을 쳐야지 없어지고 또 관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존 오웬이 마음의 틀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의 성화는 그 찔끔찔끔 이런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의 하나님과의 몸부림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게 정착하고 틀이 되었을 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또 역사하고 넘어졌다가 또 싸우고 또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고 성령의 은혜로 그러면서 내 삶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지고 행동 방식이 바뀌어져요. 그게 마음의 프레임이에요. 틀.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성령의 역사. 근데 한국은요 아주 이상하게 되었어요. 부흥회 몇 번 참석해서 눈물 흘리면 자기가 바뀐지 알아요. 속는 삶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이 한 사건 터지고 얼마나 치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가시는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꽤 아니란 대처를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를 소홀히 여기시는 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그들의 범죄를 너무도 세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니까 엄격한 교회들대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또 이 신학이 또 잘못 가서요.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 막 떨어져 나간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을 한 번 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학이 잘못돼서 위협을 은혜 언약 백성의 위협이 아니라 행위 언약 백성들의 위협처럼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어도 극단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메시지가 자꾸 먹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갖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교회라는 곳은 되게 그런 곳이에요. 이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왼쪽으로. 불신세계는 좀 솔직하잖아요, 그죠? 좀 이런, 그래서 막 그게 밖으로 드러나요. 근데 교회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왜냐? 교회니까. 교회는 다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져 있지. 가장 거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만 썩어져도 속으로 골만 터지지 밖으로 노출을 잘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요, 불신 세계보다 더 높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터져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살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징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교회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어야 돼요. 성찬 금지시키고 출교시키고 교회 멤버로 들어올 때 멤버십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권징이 있어야만 교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해서 회개하도록 이끄는 건 권징밖에 없어요. 기껏해 교회가 가서. 근데 오늘날은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면서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치리하지 못하는. 근데 치리하지 않으면 죄 지은 영혼이 죽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권징을 해야 돼요. 책망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범죄하면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한편에서는 뭐가 먹히냐면 이런 메시지가 먹히는 거죠. 죄지면 하나님 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하도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먹히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의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같이 전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그들의 범죄를 너무도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다루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되 죄악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충 우리의 상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완전히 아물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본문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징밖에 회막을 치게 된 사건은 이제 그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고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끝까지 고치고 마시는 그러한 열심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끝내도 될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예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왜 진 밖으로 회막을 세우면서까지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러면 왜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끝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쯤 됐지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고치면요. 우리 한의원 내지는 분이 계시지만 말 안 듣는 환자들 있잖아요. 더 먹어야 돼요. 약을. 더 고쳐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서 의사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됐죠.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환자가 있나요? 가끔 있을 거예요. 그죠? 의사 말을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한 달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2, 3일 먹고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을게요 하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악화돼 갖고 결국은 의사 선생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말을 안 돼요. 의사가 약 먹으려 하면 약을 옛날에 면목동에 있을 때 그 조그만 그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창피해갖고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안
건강에 대해서 좀 안일함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엔 안 그래.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저는 50이고. 근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됐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됐다 이래버리면 그들이 또 어디로 돌아갈까요? 반드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겠죠. 대부분은 다시 돌아가요. 똑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직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제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아직은 아닌데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꾸 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들을 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 계속 전하는 모습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현상들은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고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사랑하여 아들아. 내 딸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듣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아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언제까지 될까요? 궁극적인 거예요. 크고 작은 지역적인 일들은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렇게 가지만 엄밀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인생 속에 있는 거죠. 죄 속에서 뒹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던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일생 그 안에 있는 여죄를 죽이면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또 가까워졌고 이제 거의 다 됐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을 누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만 참자. 계속 우리가 성화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자.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종말을 놓고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참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게 인생 전체의 일이고 지역적인 여러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계획 속에 있는 자들 이제 다 거의 다 왔어.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더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 그래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삶 속에 반복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협과 사랑이 함께 있는 징계 속에 담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모세가 임시 회막을 그 진 밖에 가지고 나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독촉하는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서려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진 밖에다 회막을 치는 것 자체가 그 앞에서 전했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두려워했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듭난 자들은 멀리 갈까요? 가까이 올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더욱 무르익고 그 목표하신 지점에 이르도록 재촉하고 계십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런 용도의 장막을 짓게 하시되 그것을 진 밖에 짓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절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세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연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죄의 삭슴보다 사망이며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의 참담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밖에 세워진 회막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연합은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면 누구와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도 교제의 일시적인 단절이나 교제의 거리감이 오게 된다. 그것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힘듭니다. 제가 짓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이 몰렸을 때 심정이 교제의 거리감이 주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면 누구와 멀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성경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뭔가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지만 뭐와 같은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오냐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의 담이 생기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뭐의 담이 생기는 거라고요? 연합이 아니라 교제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고 믿겨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교제의 거리만큼이나 어렵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위협, 은혜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협은 교제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버림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거리와 단절이 생길 때 오는 그 고통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진 밖에 설치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진 밖에 세워진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내가 너희와 관계하는 것 자체를 지겹게 여긴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내가 지겹다 너희들이. 이거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는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재물을 들고 근데 나는 그것이 지겹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너희의 더러운 죄 때문이야. 진 밖에 회막을 친 사건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장소가 황폐하게 되었음을 인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진 밖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도저히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떤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에 담을 쌓고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굴 안 보고 싸움이 났을 때 그날부터 이제 얼굴 안 보고 일주일만 한번 견뎌보세요. 못 견디죠. 저는 솔직히 1시간만 저 사람이요 저를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힘들어요. 저는 금방 화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등지고 나는 거 그거 자체가 힘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셨다?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진 밖에 선시된 모습을 이스라엘이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바로 뭐였죠? 하나님께 멀어진 거리가 아니라 이게 두려움을 갖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상대를 안 하십니다. 거리가 자신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는지에 대한 수치가 우리가 지금 더러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죄 때문에 멀리하고 계시구나.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죄를 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수치가.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다윗처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진 밖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 무엇을 빼앗기고 상실했는지를 절실히 알려줍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참 세밀하세요. 뭐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막을 짓게 하셔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회막이 진 밖에 있다. 나는 너희들 진 속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아주 교보제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막을 통해 들려지는 준엄한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만일 이걸 잃어버리면 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두렵기만 하고 뭔가 다가갈 길이 없으면 통로가 생기질 않으면 사람은 처음에 범죄했던 아담처럼 하나님 스스로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째 아담 안에 머문 자들이 아닌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백성들의 범죄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범죄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이중성이 담겨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성을 담고 있다. 지금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단절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관계의 단절, 관계의 거리를 멀리하는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뭐를 가깝게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관계의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적인 얘기인데 멀리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택함 받아 진정한 신앙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연합의 실제를 끊어내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을 징계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교제의 거리를 두시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 교제의 거리를 조절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녀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뭐를 조절하신다고요? 교제의 거리. 이 교제의 거리도 하나님은 막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앙이 분량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를 조절하지 못해 죽어요. 근데 신앙의 분량이 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그만큼 더 큰 진대의 무게로 거리를 조절하시며 그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크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연단을 거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건 하나님 마음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이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각 사람의 형편을 아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거리를 가지고 연단하시면 죽이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회막이라는 것, 임시 회막 사건. 근데 어떤 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진 밖에 회막을 두심으로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 회복의 절정에 또 다다랐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 밖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경륜,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의 그 뜻과 마음 같은 걸 표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쳐가시고 또 가슴 속에 있는 여죄를 죽여가시는가? 그건 무엇을 통해서냐면 범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의미에서의 단절 혹은 거리를 통해 징계하시는, 이게 징계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거냐면 멀리 하심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그게 징계다. 우리가 이런 징계의 의미들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범죄를 해서 징계도 맞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도 연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도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죄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한 신앙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그런 징계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잘 견디고 나오게 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징계는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시는구나. 근데 지나가 보니까 맞아요. 사랑해서 징계하세요. 오늘 말씀은 거기 포커스가 있어요. 멀리 하심으로 가까이 하시는 징계의 의미들. 또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서두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붙들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그런 징계의 수단으로서 교제의 어떤 그러한 단절, 위협 이러한 은혜 언약 속에 징계의 막대기가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는 손길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두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선이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슴속에 깨달아지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